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잠언에서 지혜는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런저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지혜로운 것이구나, 이게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에는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31장까지 갈 때까지 했던 게 또 나오고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계속 반복에 나올 때 우리는 자칫하면 이거 다 아는데, 벌써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겹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은 금방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운동하는 거하고 악기가 생각납니다. 참 이론이라는 것은 금방 배우는데 그게 손으로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반복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크를 치신 분이 2년을 치고 나서 그제서야 손에 힘을 빼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겠다, 그런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다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랫동안 반복을 해야 됩니다. 2년 전인가 김천대에서 성악 발성하는데 한 저녁에 가서 몇 번을 배웠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말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입에서 우리는 그냥 나오는 대로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만들어서 마치 밀어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으로 발성하라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우리 몸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먹어서 우리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더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복될수록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잠언을 볼 때든지 다른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글로는 다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들아 이렇게 할 때, 이 아들은 남자들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글자 그대로 아들아 이랬을 때 남자만 두고 지칭한다면 우리 여성도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성경이 아들아 이렇게 할 때는 남자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음녀라는 말이 나올 때, 음녀라는 말도 1차적으로는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은 우리 여성도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음녀라고 할 때는 계시록을 쭉 봤을 때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때로는 뱀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존재를 성경은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특별히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본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존재들이 음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도 아비나 어미를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부모를 말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나 법이라는 것은 아비의 계명, 어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처음에 들어도 경험하지 못한 말씀들은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아무리 임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도 실제로 본인이 임신해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임신에 대해서 다 책을 공부해도 자기 몸으로 애를 베고 출산을 해봐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명령, 어머니의 율법, 이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체득된 그런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쳐진 지식이 아니고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 확증된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한 부분들은 좀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한 것만 말하고 실패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나와 같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도 자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참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서 자기에게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다가 이런 낭패를 당했는데 너는 이런 일이 닥치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미리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의 명령이나 내 의미의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할 때 그냥 말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믿는 부모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경험해서 나온 그런 말씀은 꼭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지키다 하는 말은 잘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보존. 떠나지 말라는 것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부모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뼈저리게 가슴에 와닿는데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너도 또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고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말씀은 마음에 꼭 담아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고서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동일한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가까운 내 부모가 경험한 그래서 나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게 되면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생각이 탁 떠올라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겪은 그 고생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귀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 말씀은 하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실체거든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여기 다니다는 것은 단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모를 때 그 말씀이 푹 떠오르면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이쪽으로 가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다닐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안내자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때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방패. 하나님의 말씀은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늘 안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고기가 물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기차가 철도 레일 위로 가면은 안전한데 레일을 벗어나면 이게 위험합니다. 저는 사람들도,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지만 그걸 자꾸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자꾸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벗어나도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말씀을 벗어나도 지켜주리라 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대저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하면은 그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가 보니까 법은 등불이요 빛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누구로부터 지켜주냐 하면은 음녀로부터 지켜줍니다. 음녀. 근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음녀로부터 지켜줄까? 음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거짓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거짓으로 다가올 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하와가 뱀에게 속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결국 음녀가 뱀을 통해 역사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이 와서 하와의 상태를 살짝 한번 떠보았습니다. 떠보니까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에 있는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게 뭔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뭔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와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듣기는 들어서 말씀은 다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를 시험할 때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성경이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찬송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들이 기존 교회가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이상하게 하니까 이게 신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겠다. 정확하게 알면은 이게 빛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 자, 말씀이라는 것은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이려 할 때도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 뭐 성전에 뛰어내려 할 때 예수님이 항상 쓰신 말씀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항상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유혹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앞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음녀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보니까 24절,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음녀라는 것은 단순히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존재, 그들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혀로 호리는 말입니다. 이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5장 3절에도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좋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처음에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부자 되게 해주겠습니다, 성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말 하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어느 것이 듣기 좋습니까? 뱀이 하는 말이 훨씬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바람을 피울 때 바람 피우면 가정이 다 깨어진다, 이렇게 하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바람 피워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며. 그 사기꾼들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도 잘하지만 겉모습이 아주 화려하게 옵니다. 사람의 매력을 끌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모르고 겉만 보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는 실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야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가지고 오면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더라도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랬잖아요. 자, 음료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도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26절이 바로 그 의도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간까지 다 빼줄 것을 말하는데 그 속셈 뭡니까?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있는 거 다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생명까지 사냥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음녀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이라든지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렇게 잘해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무 잘해주면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진짜 하나님 보낸 천사이거나 한 부류는 음녀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천사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음녀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가장하고지만 사실은 우리의 재산,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오빠가 막 좋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 남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을 특별히. 그 남자가 가진 돈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그걸 다 홀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이 접근해 올 때는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돈이라든지 그 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빛 가운데 있으면 보여집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이 사람이 접근해 오는 것이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매끄럽게 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 앞에 올 때 이 사람은 왜 내게 이렇게 할까? 동기가 뭘까? 그것을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 없이 잘해준 사람은 없거든요. 뭔가 동기는 숨기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은 타는 게 정상이고 숯불 위로 가면은 발이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정상입니까? 안 받는 게 정상입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괜찮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0절, 도둑이 만일 추릴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할 것이냐.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7배나 갚아야 되리라. 죄라는 것은 지으면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벌을 받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용서해 주고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쫓아버립니다. 용서해 주는 거하고 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해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하지만 벌은 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에게 모르고 속을 수도 있고 알고도 속을 수 있는데, 일단 속으면 그만한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낼 때도 뭐 내가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정하신 법칙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서 이거 지어도 벌 안 받는다, 남들 다 하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음녀는 뭐라고 하죠? 괜찮다, 즐겨도 괜찮다 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게 한번 순간의 쾌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 명예, 지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불이 난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생 모은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 죄를 짓는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착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욕심은 다 있습니다.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들켰을 때 받게 될 벌,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그 수치,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지, 우리가 착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유소 들어가고 가게 들어가서 좋은 거 다 훔쳐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왜? 그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갚아야 될 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짓고 나서 갚아야 될 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도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 조사를 해보면 짓고 싶은 생각이 나다가도 벌떡 정신이 번쩍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는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무지는 어둠이 어둠, 그렇죠. 말씀 뭡니까? 말씀은 빛입니다. 빛. 말씀은 빛이 비추면 모든 실체가 다 보이고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이야기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기록해 놓겠습니까?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회개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다윗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기록한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면은 안 짓는데 모르니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음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녀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존재가 음녀입니다. 남자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꿀처럼 좋은 말하는 것입니다. 매끄럽게 말하는 거죠. 약장수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못 고칠 병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만 들으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말만 번지르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동기가 뭔가 봐야 돼. 동기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귀가 하는 말, 음녀가 하는 말은 아무 매끄러워도 아무리 귀에 듣기 좋아도 동기를 봐야 돼. 동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하는가. 결국은 우리의 것을 다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가만히 새겨두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드러난 끝이 아니고 숨겨놓은 동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라, 무지한 자.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누구나 죄의 유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이 올 때 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알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